로마서 5장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12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요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부연을 설명해 보자면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고 사망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용서와 평안과 영생이다. 이렇게 두 가지 대조적인 주제를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가?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으로 들어야 될 그런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흘러간 순서대로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이야기는 신약 뉴 테스타멘트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History of Redemption, 구원 역사를 진행시킨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옛 이야기, 새 이야기. 시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래된 거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펼치지 마시고 이 책의 내용을 다시 위아래로 나누어서 놓고 보면 성경은 딱 두 부류의 이야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처음 인류로 오신 분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담 and his descendant, 아담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 전체에게 보내시는 대표적인 두 표상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아하, 하나는 아담, 인류의 첫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구나. 여러분 교회 이름이 아담과 관련이 있어요. 아담이 놀았던 제일 좋은 동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주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는 바로 이 아담과 함께 벌어진 에덴 동산의 중대한 불순종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이 조건과 이런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주목하고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시한 약속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약속이었고 그 내용인즉슨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 먹고 이것만 먹지 말라. 금지 조항이라고. 그런데 아담은 우리가 영어로 그런 말을 쓰죠. happen to be.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죠. 그 유혹의 장본인이 즉 사탄입니다.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거나 내용은 설명이 없어요. Who was serpent? 누가 도대체 그 사탄이었느냐, 그 뱀이었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좋았더라. 전부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것은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뱀이 등장하고 그 뱀은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미혹해서 결국은 따먹기는 아담이 가서 따먹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Origin of Sin, 이 죄의 근원은 serpent, 사탄에게서 왔고 뱀에서 왔으니까 이 존재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은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에덴 동산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라든지 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쭉 연결된 사건들을 일련으로 묶어서 놓고 보면 이 세이튼,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추론해 낼 수 있을 만큼 나와요. 아하,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경쟁했던 타락한 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지만 아담에게는 그런 설명을 주시지 않은 채 아담은 그냥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왜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금지 조항보다는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라 욕망이 더 큰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보다는 내가 저것을 먹고 싶다고 하는 속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desire, 이게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담과 같은 이 physical condition,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요, 이 둘 사이에서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냐면 이후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장 더 좋은 욕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섹슈얼 허래스먼트, 이 성적인 그 행동 잘못해가지고 망신도 당하고 일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창피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지식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늘 보고 사는 것이 지금 내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야동, 야한 동영상 맨날 영향을 받으니까 그 육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게 기쁨이 되리라고 착각을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금지 조항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것은 바로 사탄이 부채질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는 지금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데다가 사탄이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어떻게 질렀죠?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이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장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속여먹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놈을 분별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공짜 좋아하는 거. 공짜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 공짜를. 미국 와 사시니까 다르시겠죠, 여러분은. 근데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이니까 똑같은 한국 놈입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이렇게 이마가 자꾸 벗겨진다고. 네. 아담의 마음속에 사탄이 부채질한 그 공짜가 뭐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고 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굉장한 미혹이고 유혹이죠. 거기서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건을 갖춰 놓았던 그 행복의 도시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We are completely blocked from God's presence.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곳으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차단당했어요.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차단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대면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커넥션이 없는 그런 상태의 이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에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찾아서 발견이 안 되는 존재니까. 왜냐하면 차단됐다고 하는 것은 느끼지 않고, 이건 성경에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트랜센던스, 초월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거 못 찾으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야만 이제 알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셔야만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성경은 계시라고 말하는, 이게 성경은 written 계시, 쓰여진 계시예요. written revelation. 저는 삼남매를 기르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얘들이 그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로부터 떠나가 버립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항상 제가 공부하는 저 아들 녀석이 이제 의과대학원 졸업해서 이번에 참 자기의 길을 잘 가게 됐는데, 내가 이 녀석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야, 니네 학교 최고의 교수들 그 지식 분야는 최고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돼. 니네 학교에 있는 노벨 과학자들,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 아니야. 그 분야만 좀 잘 아시는 분들이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학교의 교수들이다, 박사들이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그 분야만 알지 어떻게 그분이 그 인간들이 창조주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는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 말은 수업 시간에만 믿고 나머지는 너 내 말을 믿어야 돼. 제가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인정하게 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저주와 죽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를 내리신 대로 그대로 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죄는 결과가 사망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세계 어떤 종교, 어떤 철학자가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왜 왔는지 인간에게,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인간에게 누가 이렇게 답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시작을 모르니까 아무 종교나 어떤 철학이라도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시작부터 분명하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 그때 이 자리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순서 별로 멀지 않으셨죠. 예.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예?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선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 근원은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거역한 불순종의 결과예요. 자, 이거는 절망이고 이건 좌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전혀 반대로 은혜의 길을 베풀어 놓으시고 이 사망과 저주로 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이 같은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4장을 오늘 안 읽지만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이 로마서 4장에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레딧을 주셨다.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그것을 크레딧을 주어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어카운트 해 주셨다. 그것을 애트리뷰트 해 줬다. 이런 이제 영어식 단어예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딱 한 단어로 히브리서 11장에 모아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담이 갔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었다는 단어예요.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았고 과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아멘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단어를 가지고 용도를 여러 가지로 썼어요. 지금 말한 믿는다, 신뢰한다, I trust, I agree with you 할 때 한 단어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고, 아까 여러분 다 찬송하셨죠? 찬송 다음에 우리가 또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책이 커가지고 5개로 잘라서 보관을 했는데 1권 끝나는데 아멘 아멘 2번 나와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어떻게 죽도 안 잡수시고 저보다도 더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2권 끝날 때 아멘이 2번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 종이가 비어서 2번 쓴 것 같아요? 잉크가 남아갖고 뭐 2번 썼어요? 천만에. 히브리식 이중 강조법입니다. 표현법이. 최상 강조법하고 이중 강조법이 있는데 이중 강조법은 2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권 끝날 때 또 나와요.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 이중 강조법이. 아멘 아멘. 또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이제 조금 어떻게 좀 교통이 이루어지려고 그럽니다. 예. 3권 끝날 때 아멘 아멘, 4권 끝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 단어가 그렇게, 그때는 2번째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아멘이 Praise the Lord 할렐루야와 같은 뜻이죠.
자, 첫 번째 뜻은 믿습니다 혹은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고, 아멘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졸지 말고 이 말 정신 차려서 들으라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억나시죠? 그 단어가 바로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영어로 하면 truly truly I said to you 그래요. 진실로. 자, 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 그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멘 한 단어를 한 번 더 썼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강조법으로 진실로 할 때, 그 다음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교수로서 점수를 주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99.9밖에 못 주겠어요. 0.01이 빠졌어. 99점 해도 잘한 거 아니야? A 플러스니까. 딱 빠진 것이 우리 강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야 하는데 빠졌어요. 사모님과 자녀들과. 맞죠? 설교자를 위해서까지 하셨는데 참 잘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99.99 굉장한 기도예요. 너무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기도예요. 거의 그렇게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셨어요. 자, 기도 끝나고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했죠? 안 하셨어요? 허허. 안 하셨냐고요? 했어요. 했어.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네 번째 뜻이에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Let it be done 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꼬함을 지를 수가 없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Let it be done.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기적의 단어입니다. 기적을 낳는 단어예요. 어디 갔다가 언제나 써도 좋은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도 안 하시네. 하여튼 이 정통 보수 장로교회 우리가 아멘에 조금 인색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해 어떻게 아멘을 안 하는지 한 해 표어를 아멘하는 성도가 되자. 그 1년만 하고 또 도로 옛날 버릇으로 돌아갔어요. 점잖고 얌전하고 신사적인 우리 그저 목사님 앞에서 재롱 떨면 씩 웃어주지. 뭐 내가 아멘씩이나 할 게 뭐 있냐. 자, 평양신학교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운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어떤 학생 한 명이 매년 과락이 돼서 졸업을 못해요.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3년이 끝났는데 자기만 졸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보다 마음이 붙어가지고 5일장 7일장 쫓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치던,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떨어져가지고 과락을 하니까 정말 마음에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성도들은 우리 전도사님 빨리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아서 우리 교회 잘 이렇게 세우기를 바라는데 졸업도 못하고 저러고 돌아다니니 어떡하면 좋냐. 어느 날 이 졸업 못한 낙제생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들 교수진들이 이번 졸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정회를 교수회의를 한다. 그런데 그 교수 모이는 방에 탁자가 하나 있어요. 탁자가 있는데 거기를 커튼으로 이렇게 딱 가려놨어. 그 안에 뭐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길을 전날 들어가서 커튼 속에 꾸역꾸역 들어가고 거기서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누가 부시럭거리고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여기서 웬일이냐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짜고짜 우리 교수 선교사님들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고 한다. 학생이 어떻게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이제 엉겹결에 기도를 시작한 거죠. 이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교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올해는 졸업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뮤얼 모펫 굉장히 엄격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글에 보면 우리가 학생을 언제 졸업시켜 준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기도할 때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했으면 제가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생이 아멘 했지 내가 아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권능, 최봉석 위대한 부흥사예요. 아니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아멘도 안 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웃고 그래 그 믿음이면 졸업해서 주의 일꾼 되겠다. 아멘은 기적을 낳습니다. 네, 습관이 안 돼서 안. 저기 어느 교회를 가면 2번씩 하는데 목사님 광고 때도 모두 다 아멘이고 끝나기 전에 더블 아멘이 계속 나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쨌든 이 반대의 길이 아멘의 길이에요. 어떤 반대의 길? 아담이 간 길의 반대의 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 11번 나와요. 로마서 4장에만.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다윗. 짤막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4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용서해 주었다. 숫자 세지 말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맨 뒷부분에 내려가서 로마서 4장과 5장. 원래 이건 장이 나누어진 책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대표로 예표로 타이폴로지 타입으로 먼저 모델로 설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의로 여기셨다. 바로 그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가는 길은 죄로 말미암아 망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과 행복과 평안이라고 말해요. 사망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을 통하여 죽었던 것을 어떻게 사망을 이기게 하셨냐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함께 뒤섞여서 인간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정반대의 해답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벗을 길이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올 건데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맞죠? 엊그저께 이쪽 벤츄라 카운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비 며칠 왔죠? 몇 명 죽었습니까? 17명, 18명 죽였고 흙더미에 다 묻혔잖아요. 지금 거기 전부 밀리온 달러 집들 아닙니까? 바닷가에. 대책이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병, 쉐렌 키엘케오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는 생이 아니라 Ascension to the heaven,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원래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다시 에덴 동산이 주어집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는 갈 수가 없다. 그것은 금지 조항이라고.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하는 마음에 최종 다짐을 한두 가지 하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좀 자산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첫 출발은 욕심에서 왔다 그래.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담과 함께 뒤범벅되어 있던 길은 바로 이거예요. 욕심, 불신앙, 불순종, 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 지은 자에게 추구하시는 죄의 책임,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죄값으로 보내주신 속죄의 양이시자 우리의 구세주이시로 믿고,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주어진다. 2018년 남은 인생 우리가 이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아담의 길로 가지 않는 길, 곧 죄와 더불어 피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죠. 죄는, 사탄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행복을 가장해 갖고 찾아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찾아와요. 여러분과 제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좀 그런 게 없지만 한국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북한에서 예쁜 여자가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군인의 부대 중에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고급 정보 장교 옆에 딱 붙어요. 그리고 정보 빼내가잖아요. 예, 미인의 얼굴을 입고 온다고, 간첩이. 예, 무슨 괴뢰군 같이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의 얼굴로 온다니까요, 죄가. 그리고 우리는 속아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우리의 결단과 결정을 탄식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조금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그냥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2018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래, 아담이 가지 않는 길이 뭐냐?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서 죄와 뒤섞이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는 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부채질하는 그 욕망, 천사의 얼굴로 오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영적인 안목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건 참, 여러분도 한국 뉴스 보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참 처음 뽑은 여자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온 나라가 그냥 그 죄 파기에, 그 죄목 들춰내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참 안쓰럽게 짝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근데 어느 신학대학원에 1학년까지 다니셨더라고요. 옛날에 이 양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신학대학원 1학년을 다녔는데 그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어느 날 데모를 했대요. 독재자의 딸이 우리 학교 다니면 안 된다. 그냥 다니라고 좀 할 것이지 그걸 또 못 다니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제정신을 더 차리셨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역사와
지금 이 혼돈을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말을 주어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 광화문 앞에 나라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그 뒤에 이 대한민국을 가장 문화정책으로 잘 다스렸던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딱 앉아 계셔요. 예. 그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필요한 분들이었고 교훈이 되냐. 그 뒤에 터가 좀 남아있으니까 한 분 더 세우자. 제가 그런 소리 하고 다닙니다. 알렌 선교사, 한국 최초로 오신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제1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던 의사 아니고 한국의 복음을 북장로교 선교사로 와서 최초로 거주하면서 26년간 선교 일을 했던 선교사님 동상 세워야 한다. 그러면 저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수님 너무 그렇게 미국 사람만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제1장로교까지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알아서 한국 땅에 그런 선교사님을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교사를 중국도 3명 보내고 일본도 여러 명 보내고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중국을 가셨다가 알렌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 산둥지방 지프라고 하는 곳에 북장로교 선교사가 16명이나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의사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선교사가 가면 딱 죽여버린다. 누가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따라서 제너럴 셔먼호 타고 올라오다가 내리지 말라 경고하는데도 이 양반이 성경책 몽땅 갖고 가가지고 한문 성경 갖고 뛰어내렸잖아요. 거기서 죽임을 당했잖아. 토마스 선교사가. 예. 그 이후로 누구 조선은 선교사가 못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20년 됐어요. 그 뒤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뒤에 20년. 그래서 1884년 9월 20일 날 이분이 미국과 조선이 조미 수교 조약을 체결해 갖고 대사관 직원을 뽑아서 한국에 보냈는데 의료 요원으로 선교사 신분은 숨기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여러분 서울역 앞에 딱 보시면 딱 보면 건물이 크게 2개 있어요. 하나는 대우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회사는 없어졌지만 대우 본사 건물이 크게 빨간색으로 있고 딱 건너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보면 세브란스 의과대학 병원이 한 40층 50층짜리가 지어져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알렌 선교사가 재중원 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홍영식 대감의 집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언제 왔다고? 고마운지는 알고 좀 기억을 해 주셔야죠. 1884년 9월 20일 그런데 그해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김옥균, 홍영식 이 젊은 개화파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3,000명이 잡혀서 죽었어요. 그 집이에요. 그 홍영식 대감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의정이어서 그 집을 이 고종 임금이 너무 고마우니까 왜냐하면 이 알렌 선교사가 9월 20일 날 왔다가 12월 4일 날 난리가 나가지고 민비의 조카 민영이 대감을 칼로 14군데 찔러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이 의사니까 꿰맨 거예요. 외과 수술을 14군데를. 석 달이 지난 봄에 작대기를 짚고 살아서 궁전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종왕과 민비가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술이냐. 당신 여기서 이걸 좀 가르쳐다오. 그리고 그 집을 주어서 거기다 재중원을 세우고 그 길 건너 남대문 시장 사람들 전도해갖고 남대문 장로교회를 세웠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길은 이렇게 어떤 선교사의 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네? 네. 10분 더 해도 된대요. 제가 두고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생각났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에 간 뒤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춰 공부 많이 하고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쓰임받는다? 아니다는 얘기를 한 토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헌신의 한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죠? D.L. 무디. 조금 아실 것도 같은데 뭐 구두 어쩌고 했다는 거는 되게 물어보면 아시더라고. 근데 다 여러분은 꽝이에요. 이 사람은 구두 닦기도 아니고 구두를 만든 적도 없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구두를 팔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잘못 들었죠? 관심도 없으시지? 무디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 제가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아까 말한 그 처음 닥터 알렌이 이제 25살, 24살 때 중국 갔다 25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부인하고. 그 다음 해에 이 닥터 알렌을 도와서 온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왔고, 그 이어서 이분이 알렌이 이런 일기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I opened the gate of Korean Peninsula. 내가 한국의 문을 쫙 열어서 내가 문을 붙잡고 있는 동안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더라. 한국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온지 아세요?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셔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해야 되겠다. 이거는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1970년까지 한국에 1600명 선교사가 기록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 440명이 한국 땅에서 순교하셨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한국에 온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금방 구두 판 아저씨 누구 얘기했어요? 무디 선생님 때문에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D.L. 무디는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이 무디 선생이 시카고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셨는데 시카고에 맥코믹 세미나리아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맥코믹 신학교에 다니는 젊은이들하고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막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세뮤엘 모페, 그레암 리, 맥퀸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 졸업하면서 무디 선생하고 기도 그룹에 들어갔다가 전부 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 무디는 학교 다니다가요. 제가 너무나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무디가 한국으로 가는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선교사 출발할 때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41명. 1899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선교사가 계속 그 이후에 왔으니까 무디의 그 계속되는 세계 선교와 전도에 영향을 입고 온 선교사가 계속 그 뒤에 찾아온 거란 말이죠. 41명만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라고 하는 무디 선생 집을 5번 찾아갔습니다. 글 쓰기 위해서. 무디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썼다고 그래요. 제 이름 내려고 쓴 거 아니고 저는 뭐 책 많이 썼으니까 이름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제 이름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그노어한다. 너무나 이 사람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디 선생님 책을 100권을 샀어요. 무디와 관련된 책을. 그래서 뒤져서 자료를 정리했고 무디 선생님이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엠마의 손자 되는 무디 선생님 증손자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모자라서 아무것도 선교할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전도할 여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무디는 시카고에 가서 이제 처음에 보스턴에 갔다가 이제 그 옆에 시카고에 가서 구두를 팔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옆에 땅을 샀는데요. 그때 시카고 인구가 전부가 1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놓여지면서 시카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땅값이 10배로 뛰었다고요. 그러니까 무디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땅을 계속 사고 팔고 갖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구두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구두를 막 사가거든. 예.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그 당시에는 미국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600명을 주일학교 운동을 전개했다면 자기도 학교 다니다가 말다가 무디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가라 말아라 할 처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야, 너 오늘 우리 소 가지고 우리 말 끌고 저기 마을까지 갔다 오면 20센트 준다. 그러면 그거 하러 갔어요. 학교 안 가고. 예. 그러다가 다니다 끝나버렸어요. 초등학교로. 그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기는 못 배웠지만 학생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돈 생기는 대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기가 막힌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클락이라는 시계회사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무디 선생님 하는 일에 내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제가 거기 갔다 온 뒤에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무디 선생 고향에 갔더니 이런 건물, 이건 작은 거지, 여기 다 저 목사님 사무실 저기까지 다 합쳐서 이런 건물을 고향에다가 300채를 지었어요. 300. 종합대학 어디다 갖다 빚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돈 한 푼 없던 이 사람이. 여러분이 미국의 백화점의 왕 존 워나메이커라는 사람 들어봤죠? 일생 동안 11조 열심히 했던 최고의 기독교 장로님, 제가 있었던 필라델피아의 장로님이셨거든요. 이 존 워나메이커 백화점의 왕이 이금 생기는 대로 전부 다 무디에게 헌금해 줬어요. 그래서 무디가 그런 엄청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한국이 받았어요. 한국이 세계 10대 지금 무역국가로 잘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눈을 뜨게 하고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비전을 품게 해갖고 공부시키고 자라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잘 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르쳐 들었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깨워줬어요. 한국에 빛을 줬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 땅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땅에 와서 빚 갚아 드려야죠. 오늘 아침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미국도 홈레스가 4,100만 명이나 돼요. 통계가. 너무너무 못 살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나도 가난해요. 그렇지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에 비하면 내가 가난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보다 잠자리도 없는 홈레스에 비하면 나는 침대에서 누울 공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헛눈팔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새 곳으로 이사 가신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넓고 큰 데서 역사를 일으켜보자. 우리가 힘 있는, 성령의 감동력 있는 아름다운 능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 도달하는 길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부활의 은혜, 승천의 권능 앞에 우리 달려가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